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온전한 11조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말라기 3장의 7절부터 12절 위에 보면 저 11조라고 제목이 써져 있죠. 그죠? 11조라서 이 11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11조에 대한 설교가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그 11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1조인 줄 알고 이걸 복으로 연결시켜서 많이들 설교를 사실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11조는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온전한 11조라고.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11조는 사실은 제3의 11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 빼는 거, 세금 11조 말고도 11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까지 포함하면 총 4가지 11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사울왕 또 다윗왕, 이 왕정, 그러니까 신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왕을 찾았잖아요. 사무엘한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왕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아주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고 했기 때문에 총 4가지의 이제 11조가 있는데 여기서 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11조는 사실은 제3의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잘못 우리가 복으로 연결시키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제3의 11조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그 앞에 제2의 11조, 제1의 11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3의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다 해요. 세 가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 21조, 31조를 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온전한 11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11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난 시간에 이 11조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11조를 내는 그 행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그랬죠. 최소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11조라는 말만 그러니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이 온전한 11조는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온전한 11조인 제11조, 제21조, 제31조랑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11조의 개념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여기 보면 최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적게 믿음이 작으면 최소한 이들은 10분의 1은 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또는 피조물이라든가 이런 사물을 통해서 신을 섬길 때도 다 그들은 최소한의 10의 1을 냈기 때문에 최소한의 행위라고 하시는 거고, 온전하게 내는 사람은 1, 2, 3을 다 낼 뿐더러 또 그 절기 때 가서 뭐 서헌제, 낙헌제, 감사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적어도 10분의 5 이상은 다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래서 그렇다면 이 11조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유래가 되는가? 그 정확하게 딱 11조라고 이렇게 찝지는 못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11조, 야곱의 11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11조의 개념은 10분의 10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담부터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 같은 경우가 종입니다. 종.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이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잖아요. 경작하고 지켜라, 섬겨라. 그때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아담 혼자밖에 없었고, 나중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누가 너의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로 가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봐서 아담은 아무것도 안 있고 정말 그러고서 거기에 있는 식물과 동물을 다 지키고 섬기고 또 경작하고 이러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만약에 이때 제사를 지내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 어차피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안 있고 그냥 왔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10분의 10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욥이라든가 한나라든가를 통해서도 이 다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한나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고, 욥도 알몸으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다가 또 알몸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당시 이 신관 자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11조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면 사실 이 아브라함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족장. 그러니까 왕 같아요, 왕.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나중에 또 멜기세덱이 선지자라는 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의 그 부족 그 5왕과 4왕 싸움을 다 정리를 하면서 가서 롯을 구해올 때 그 엄청난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바치잖아요.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축복하니까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바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11조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때 아브라함은 10분의 1만 드린 것이 아니라 다 드렸어요. 10분의 9까지. 그것이 그 문장을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를 도와줬던 동맹군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모리 족속의 그 마므레가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 마므레 숲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므레가 사실은 사람 이름인데, 그 동맹군들이 세 동맹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데려갔던 잘 훈련된 그 젊은이들, 이들한테는 그 전리품 중에서 주게 했어요. 그 분깃을 주게 하고, 그러고는 나머지는 다 소돔 왕한테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고, 나머지는 다 우리 신약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음을 내가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로 이제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웃 사랑으로 해서 다 돌려주게 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그 11조였고,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60세 될 때 또 야곱을 낳거든요. 야곱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160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게 되니까, 여기 이렇게 따져보면은 야곱이 15살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예전에는 성경책도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데, 더구나 이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것을 배웠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야곱도 보면은 먹을 것, 입을 것만 주시면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서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최대한 10분의 10까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11조는 10분의 3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10분의 3이지만 이들이 계산하는 거로 보면 10분의 2예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그 1년, 2년, 매년 이렇게 11조를 냈는데 오늘 이제 그거를 이제 11조의 종류를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사실은 돈으로 낸 걸로 따져보면 10분의 2예요. 예, 그것을 이제 다 내지만 최소한이고 저거는 다 내는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이 11조가 어떻게 있었고 우리는 이거는 오늘날의 시대 우리하고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조가 세 가지였다라는 게 이 말라기에는 안 나와요. 말라기는 그냥 11조로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이 신명기와 민수기에 이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1 11조, 제2 제일 11조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그리고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내 것이다. 초태생은 내 것이다. 레위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선포를 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선포죠.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선포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11조는 단순한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 생축, 그러니까 짐승도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유월절 때 그 장자를 이렇게 죽이는 그 사건도 이 이스라엘은 안 죽이고 이 애굽만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11조에는 그런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선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3의 11조를 이렇게 보면은 민수기 18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민수기 18장 21절에 보시면 민수기 18장 21절 하나님이 레위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레위에게 제1 11조 우리는 11조를 하나님한테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제1 11조를 누구한테 주냐면 레위들한테 줘요. 레위. 그 당시 레위는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는 가운데 레위는 받지 못했거든요. 그 대신 레위는 내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여기 21절 읽으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이때 말하는 11조는 이 처음 11조를 말합니다. 이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 회막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다 레위가 합니다. 레위, 그 위에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 아론이 있겠죠.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11조가 바로 제1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11조 중에서 그들이 또 그래서 이 11조는 어디로 다 이게 들어가느냐 하면 저기 지방 창고 있죠. 그 각각 다 사는 성들이 있잖아요. 그 지방으로 다 보내져요. 창고에 들여지지는 않고 지방으로 다 보내져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그때 월급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챙겨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갔기 때문에 이거는 쌓아두거나 할 게 없어요. 그냥 지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방으로 다 성으로 내게 되면
거기서 다 레위인들이 다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 이 제1 11조입니다. 이건 지방으로 보낸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자기네가 받은 것 중에서, 그러니까 10으로 보면은 그 레위를 뺀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하나를 빼기 때문에 11지파이기 때문에 이 11지파 중에서 다시 이들이 이 받은 거에서 10분의 1을 그 중앙성소로 보내서 이제 제사장한테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받은 거에서 또 10분의 1을 또 해서 제사장한테 드리는 거고, 이제 그것이 제11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1조는 이거는 매년 낸다. 이것도 물론 매년 내지만 이것도 당연히 매년 내고요. 이것도 매년 내는데 이거는 매년이지만 사실은 이 첫 해, 두 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쪽에 와서 냅니다. 세 번째는 제31조를 내고 다시 네 번째, 다섯 번째 내고 이쪽에서 여섯 번째 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나 똑같은데 명명이 하나는 제21조고 하나는 제3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어디로 내냐 하면은 중앙성소에다 내요. 왜 중앙성소에 내냐 하면 절기가 있을 때 이거 가져가거든요. 절기, 유대인의 절기가 세 가지가 큰 절기가 있어요. 6월절.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가셨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6월절하고 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맥추절 또는 처음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양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또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또 밀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각각 달라요. 이렇게 이제 수확하는 그런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6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장절 이렇게 세 중에 아무거나 본인이 편할 때 이거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읽어보면 이제 이거 신명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이들이 이걸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절기 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들이 다 같이 해서 거기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즐거운 축제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싸가지 가서 내가 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데려가는 자기네 권속들, 식구도 있고 종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네 그 레위인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또 여기 중요한 건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 모든 사람이 다 여기서 다 이것을 먹고 즐기는 거의 이게 8일 동안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 절기 때 축제는 8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멀리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그 강원도만한 땅이라고 해도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재물을 가져오든 돈을 가져오든 다 가져와 가지고 그러면서 이 이제 11조도 가져오고 또 여기에 필요한 또 자기네들이 감사제, 낙헌제 이런 것들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다 가져와서 그때 내는 이 11조를 가지고 8일 동안 먹고 즐기면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처음 열매를 맺은 것.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해가 끝날 때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처럼 이렇게 다 이제 걷어가지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드리는 게 이제 축제가 이제 수장절이 되니까 이런 것도 다 모든 것들을 다 받은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이 6월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바로의 종되었던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해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고 처음 열매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감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신명기 14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이 제21조와 제31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여기 보면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중에서 27절까지가 이제 제21조고 그 다음에 28절, 29절이 제31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의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때는 그 절기 때 가는 것이지만 절기 때는 절기 때 것대로 따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감사하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이거는 이것대로 따로 하고 여기서 말씀은 이 토지소산. 왜냐하면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땅이 없었잖아요. 자기네 분깃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나안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토지소산도 결국 하나님이 당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토지소산에 이제 11조를 드리고 얘기하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25절에 보면은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돈으로 바꿔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형이 우리나라 강원도라고는 하지만 가까운 데서 오는 사람도 있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 오게 되면 재물들이 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거 흠없는 걸 가지고 오더라도 이 재물들이 다 망가질 수가 있고 병들 수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돈으로 갖고 와요. 이들이 돈으로 갖고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얘기가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거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그래서 남자들은 1년에 꼭 3번 이 절기 때 꼭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도 보면 엄마 아빠 다 가고 자기도 가고 다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사서 그걸 너와 내 권속이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11조도 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신약에 가보면은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나오고 요한복음에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 척결하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다 이렇게 뒤엎으면서 쫓아내는 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거는 장사를 해서 야단을 치신 게 아니고 이 돈을 갖고 오다 보니까 여기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화 보러 가면 암표, 영화 이렇게 표가 부족하고 그러면 암표를 장사하는 사람이 생기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 성전에 어떤 책임자들이 더 말하자면 웃돈을 더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000원 받아야 될 거 20,000원을 받고 30,000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욕심과 탕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 엎으시고 하셨던 것이고, 또 때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받지만 그 돈에 예수님이 이건 왜 로마 시대, 그때도 이제 로마 시대였으니까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전에 그들 로마에 이제 인물이 그려져 있는 그런 돈을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을 벌었지만 그걸 하나님한테 드릴 때는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동전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동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다 뒤엎으신 거예요. 돈 바꾸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동물들 파는 사람들 그 상을 다 엎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비리가 그러니까 많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말라기를 쓰는 시기하고 신약 시기가 400~500년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러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한테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 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제21조는 그렇게 해서 너희가 매년 내는 것을 내는데 이러한 절기 때 와서 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중앙성소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중앙성소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월절에 가지고 올 거고, 어떤 사람은 맥추절에 가져올 거고, 어떤 사람은 수장절에 가져올 거고, 그렇게 해서 그해 이제 11조를 제2의 11조는 이곳에서 내서, 이것도 창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먹고 8일 동안 먹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싸놓고서 이걸 다 먹고 즐기고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절기 때는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첫 열매, 철 열매를 또 맺은 것을 또 기억하고, 또 네가 수고해서 모든 이룬 것들을 다 연말에 다 거두어서 저장하면서 또 감사하고 기억하고 해서 이 세 절기는 반드시 너와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전부 다 즐기는 거예요. 그때는 그 자기네 집이 있는 그곳에 도둑도 들지 않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다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와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11조가 이제 제2 11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제3의 11조는 이렇게 3년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년이 있기 때문에 1년, 2년 제2 11조 내고, 3년째는 제3 11조 내고, 4년, 5년째는 다시 제21조 내고,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만 다를 뿐이지 이들한테는 이제 그런 11조인데서 사실 이거 사실은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안 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내라고 하시면서 여기다 이제 복을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여섯 번째 해에는 지방에다 내는데, 이거는 중앙성소고 여기는 지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입니다. 그 대신 이건 창고에 들어가요. 창고에 다시 말해서 저장해 둔다는 얘기예요. 저장해둬가지고 이걸 그 분기시 없는 레위라든가 나그네라든가 고아라든가 과부들한테,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고프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제3 11조로 이렇게 거둬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는 사람은 이걸 다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온전한 11조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랑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 11조는 의무라고 했잖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다른 말로 바꾸면 11조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1조의 완성. 11조의 완성이라고 보면 율법의 완성도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이제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 이제 율법을 완성하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을 왔다고 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을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아까 아브라함이 했었던 이 부분 10분의 1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이제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했었던 건 결국 이거다. 이걸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11조라고 하는 그런 말만 가져왔지, 우리가 이상하게 그걸 연결을 시켜놓는 바람에 사실은 전혀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11조에 대한 복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기는 내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율법을 다 완성했을 때, 그랬을 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나머지 10분의 1은 우리가 11조로 낸다 하더라도 10분의 9도 내가 삶 속에서 항상 이웃을 배려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기업이든지 본인들이 더 갖기 위해서, 노사 갈등도 마찬가지고 다 내가 더 갖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이 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유롭게 하면서 그 이웃을 배려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사회가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가 좀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끝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그 일제도 거치고 6.25도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에 거치다 보니까 그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기독교를 믿다 보니까 11조를 내는 것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복을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은 아닌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땅에서의 복으로 그것이 연결이 되면서 이 11조에 대한 부분이 많은 오해가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가장 우선적인 조건으로 이 11조를 잘 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또 따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많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이런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면, 그래서 내 것이 아닌 내 것에서 내가 힘들게 벌어서 그 번 돈에서 내가 10분의 1을 낸다 생각하면 굉장히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모든 것을 맡기셔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또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10분의 1이 최소한이잖아요. 10분의 1을 드리고 내가 나머지는 또 내 삶 속에서 쓰면서 내가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 다만 이것을 이웃사랑을 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복으로 연결을 해놨다라는 것을, 율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대로 우리가 살 때, 그럴 때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이제 사용 용도인데, 이 11조에 대한 사용 용도가 그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밝히지도 않고, 또 그것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도 11조가 없거든요. 지금 레위인이나 이제 제사장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내질 않아. 그렇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는 이 10분의 10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딱 벌어지거나 그러면 그들은 다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게 하나님한테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이 11조를 걷어서 이제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쓴다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잘못된 용도로 이제 쓰게 되면서 많은 교인들이 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게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차원에서 우리가 11조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국 11조를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것을 그 중에 우리는 최소한의 그런 11조를 우리한테 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 같은 경우도 그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다 이 11조는 다 냈다 하더라도 나머지 10분의 7, 자기가 이 11조 내고 세금까지 다 내서 난 다 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10분의 7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써라 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고 했을 때 이것을 못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내 것이다라는 것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랬었던 부분들이 결국은 예수님한테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들이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법문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 또 모든 것을 낼 때 어떤 금액을 딱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과부가 두렛돈을 드렸던 그 마음, 자원하는 마음, 또 기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일을 하고서 첫 월급을 타면 다 11조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 정도로 이제 믿음이 이제 신실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또 이렇게 나를 드러내거나 또 남한테 보이거나 또는 어떤 조건을 걸거나,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한테 온전한 11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